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아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의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짤막한 이야기가 두 토막인데 35장에는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 몇 년도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36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건데 예레미야가 처음에 구전으로 불러주고 그걸 이제 받아 썼던 바룩이 그 기록한 것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도층 사람들에게 그 읽어주는 그런 일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여호야김 왕이 그걸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왕이 있던데 읽어줬더니 그걸 다 삭도 면도칼로 가지고 읽어주는 대로 3편 4편 계속 잘라가지고 화롯불에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다시 쓰게 되는데 쓰다 보니까 사람이란 게 기억이 그 여간 머리가 좋아도 그 많은 분량을 순서대로 다 쓴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두루마리에 쓰다 보니까 빼먹은 게 있는 거야. 그럼 그 앞에 썼어야 되는데 빼먹고 이제 한참 써 나가다 보니까 또 생각나니까 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이제 뭘 쓰고 또 써 나가는데 아니지. 또 이런 일도 있어. 조금 지나가기 그 전인데 순서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두 번째 편집된 책인데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어요. 헝클방클해야. 그 내용은 진실하나 순서에 있어서는요 먼저 나올 게 뒤에 나오고 뒤에 나올 게 먼저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혼란스럽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룩이 기억에 의지해서 다시 작성한 문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너 말이야 저 가서 레갑 족속에게로 가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가족끼리 전부 다 한 가족을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 성소 지성소뿐 아니고 거기 뭐 제사장들의 방, 문지기의 방, 뭐 여러 방들이 있어요. 방백들의 방 이런 방들이 있는데 거기 불러와 가지고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근데 그쪽 사람들은 포도주가 그냥 음료수 대용처럼 늘상 마시는 겁니다. 물이 좋지 않기도 하고, 빵을 먹으면은 우리처럼 뭐 국이나 된장이나 찌개나 뭐 있으면 넘어가겠는데 숭늉도 없고 그러니까 빵하고 포도주 이렇게 먹으니까 그게 포도주가 없으면은 일부러 어디 가서 물을 생수를 구해 와야 되고 생수 맞다 해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흔한 게 그냥 포도주야. 포도주가 이제 알코올 도수 좀 높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시어 빠진 거 신포도주 식초에 가까운 그런 좀 맛이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빵도 빵에 찍어 먹기도 하고 이렇게 목이 마르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포도주의 시큼한 맛이 입에 침을 돌게 하고 빵이 소화가 잘 되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면요 포도주를 안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뭐 심지어 예수님도 바울도 다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 레갑 족속은 유대인도 아니고 미디안 족속이야. 모세 장인이 속했던 그 족속들인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 이 지역의 지리도 잘 모르고 하니까 당신들은 유목 생활을 해서 지리에 박지 않느냐.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달라. 그래 부탁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다시 미디안 땅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레갑 족속이라는 미디안족이 있는데 당연히 그것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레갑 족속에게 여호나답 혹은 요나답이라고도 해요. 이 여호나답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걸 보면은 벌써 몇 대가 지나갔잖아요. 한 20대 가나안 땅 들어온 지가 벌써 여호수아 때부터 하면 20대가 바뀌고 이제 하는 중에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그 레갑 족속 중에 이 족속은요 꾸준히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성경을 뭐 누가 딱바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어떻든 성경도 잘 모르지만은 딱 한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색이 있다는 거야. 그 특색이 뭐냐? 그 레갑 족속에 어떤 그 현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현자가 그 자녀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이 뭐냐면 너희는 말이야 포도주나 독주나 그런 거 먹지 마. 마시지 말고. 그러면 이제 매 끼리마다 어디 가서 물을 구해 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집을 짓지도 마. 그리고 가원이나 포도원이나 그것도 만들지 마. 그거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유목민으로 그대로 살아라. 아들 대학을 보내지도 말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 그러니까 그냥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짓지 말고 가원도 만들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그리 하면은 영생 얻으리라 한 게 아니고 섞여 사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게 뭐 그렇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실용적으로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여호나답의 후손들이요 그 교훈을 그대로 지키는데 그 여호나답은 아마도 예후가 쿠데타 할 때 그 길에서 만났던 사람이죠. 그 부왕국 예후.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50년 정도 됐는데 그 150년 동안 그 여호나답의 유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레갑 족속 여호나답의 유언을 지키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지켜보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 포도주를 안 마시려 하냐 하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포도주가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선조 요나답이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7절 봐요. 6절 끝을 때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천막,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재산이 많아지면은 너희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여러분, 몇 년도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LA에서 그 흑인 폭동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백인들이 잘못했는데 흑인들이 폭동을 해가지고 백인들과 싸울 수 없으니까 화풀이를 어디가 사느냐? 한국 사람이 하는 거야. 왜 한국 사람이 화풀이 하냐? 너희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노랑탱탱한 것들이 와가지고 쪼까는 것들이 일을 너무 비난히 해가지고 왜 이거 잘 사냐? 이게 시기 질투가 된 거야. 그래서 그 흑인 폭동이 나가지고 그 LA에 있는 한국인들의 상점들이 다 작살나버렸어, 그냥. 그때 제가 예레미야서 이 35장을 설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 그 목회하고 있는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뭐 친구 목사에게 제발 그 한국 우리 미국 교민들 너무 잘 살게 너무 축복하지 마라. 그래서 돈 벌고 까불다가는 소유 때문에 생명, 존재가 위태로울 수가 있다. 그렇게 편지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이전에 유대인 학자 중에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리히 프롬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얘기 나와요. 책이 이름이 소유냐 존재냐. 자본주의는요, 얼마나 소유에 집착하든지 존재가 돈 때문에 목숨이 달아나도 돈을 추구해. 그래서 에리 프롬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유가 필요하지만은 필요 이상으로 돈이 많으면은 목숨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니 이삭에게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찢자 붙자 하고 이제 시비를 걸어요. 그때 이삭은요, 그 우물 그 값지게 판 걸, 여러분, 지금처럼 이 우물 파는 기계가 있으면 모르지만 손으로 몇십 미터를 파내려 갑니다. 때로는 30m, 50m 파내려 간다. 손으로. 그리고 파내려 가면서 뺑뺑 돌아가면서 돌을 쌓아가면서 그래 파가지고 물을 얻으면요, 그 물 때문에 살아남으니까. 근데 그랄 목자가 시비하면요, 그거 그냥 양보해. 이삭이 뭘 읽어냈냐면, 이 사람들이 그 애타게 판 우물을 그냥 선뜻 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대 안 내주겠다고 하면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싸움이 붙으면은 우물만 빼앗는 게 아니고, 사람 목숨도 빼앗고, 다 죽여버리고, 다 가져. 그때 뭐, 무법천지니까, 정부도 없고, 그냥 양떼, 소떼 몰고 오고 가는 사람들 속에 정부가 어디 있어? 정부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삭은 몇 번씩이나 그 애써 팠던 우물을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안 싸우네, 이것들이. 이삭이 싸워야 그걸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노비로 삼아버리고, 양떼, 소떼 다 차지하고, 우물도 차지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삭이 안 싸워버리는 거, 여러분, 안 싸우는 사람은 하기를 이길 수 없어요. 안 싸우니까. 무슨 소리 해도 뭐, 소유를 다 뺏겨도 안 싸우니까. 그래서 이삭이 소유냐 존재냐 이런 걸 간파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레갑 자손들이 너희가 지금 섞여서 너희는
별 수 없이 여기서 뭐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 너희가 대우받았는지 모르지만 시대가 바뀌면은 너희 선행 그런 거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많으면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첫째 집을 지지 말 것, 땅을 사지 말 것, 과일나무를 심지 말 것,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걸 고스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하면요. 유목민인 채로 있으라는 겁니다. 절대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질 생각하지 말고 여기 그림을 좀 봐요. 제가 뭐 이렇게 되는 건가? 네, 이게 지금 베두인족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베두인족이 한 6만 명 정도 되고, 중건동 일대 다 합하면 한 2천만이 됩니다. 지금도 빌딩을 짓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왜? 양떼, 소떼 소는 잘 않고 되게 양인데, 양이나 염소인데, 한 사람이 최소 50마리 정도, 많으면 한 200마리 정도, 그거 왜 더 크게 왜 못하느냐 하면요. 더 크게 하면 또 돈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생명이 위태로워. 그래서 또 풀이 우리나라처럼 막, 무한대로 우거지는 게 아니고, 풀이 여기 하나 있고, 저 입구에 하나 있고, 현관에 하나 있고, 이래 있어요. 그러면 50마리를 만약에 배부르게 먹으려면요, 하루에 이어서 진주만큼이나 가야 돼, 양떼 먹고. 그러니까 많이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마리, 100마리. 그리고, 그러면 그 금방 이제 풀이 없으면요, 그거 다 살림살이 뜯어 쟁여가지고 또 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몽골은 가면요, 초원이 워낙 넓고 풀이 많아요, 그래도. 몽골은요, 이 베두인족 땅에 비하면 낙원이야, 낙원. 그러니까 풀이 없는 데서 그걸 먹이는데, 생각하면요, 나는 그 사람들, 베두인의 삶은 보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천막도 게르라고 하는, 몽골에 있는 게르는요, 그 고급 주택입니다, 그게. 근데 뜯는데 한나절, 짓는데 하루 이렇게 걸려요. 근데 그걸 다, 낙타라든지 이런 데, 당나귀에 막 이렇게 싣고 이제 가서, 예, 이게 금반악기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그림 다시 봐요. 이런 천막을 쳐놓고, 이게 시커먼 천막인데, 염소 털을 가지고 직접 또 짠 거야, 대부분이. 그래서 비가 오면 염소털이 팅팅 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물에 담그면 불어납니다. 굵어져요. 물을 빼가지고. 근데 염소털과 짧기 때문에 이걸 비가 오면요, 이게 팅팅 불어가지고 물이 잘 안 새요. 그리고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하면요,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평소에 마른 날이 많지, 마른 날에는 안에 누워서 보면 별이 보인다니까? 성걸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땅에도 가면 한 6만 명이 있으니까 꼭 성지순례 가면 잘 보이는 데 있어, 그 사람들이. 그래, 이스라엘 정부가 볼 때 이게 국가망신이다. 한국에서 자꾸 성지순례 오는데 이게 무슨, 창피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 사람들 정착존을 또 아랍 사람들에게 빼앗아가지고 정착존을 아파트처럼 지어가지고 막 강제로 몰아넣은 거야. 그래, 이제 공무원들이 가봤대요. 잘 살고 있는가. 가보니까 양들을 아파트에 재우고, 자기들은 천막에 콘크리트 박스 안에 갇히는 게 답답해 우리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정부도 포기했습니다. 그래, 부끄럽지만은 그냥 온 천지에 베두인족이 널려있고, 가끔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가 베두인족, 이게 바로 레갑 족속들이다. 그러면서 내려가지고, 커피를 팔아요, 사람들이요.
뭐, 그게 돈도 얼마 되지 않지만은, 돈도 별로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배도인이 텔레비전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뉴스에 나온다니까. 접시 안테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태양광 뭐 모듈이 있어가지고 하는지 어떻든 그 텔레비전 안테나가 있고 누가 자동차를 샀다 하면 그 탑픽에 나와. 그 정도로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고 양떼를 몰고 가면요. 자동차 길이 별로 없는 곳 그런 풀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팔고 자시고 할 것도 뭐 별로 없어요. 욕심이 없으니까 일단. 뭐 학교도 안 가고 군대도 안 가요. 그렇게 참 우리나라 같으면 자연인 비슷한 건데 자연인들은 뭐 낙원이 낙원. 근데 이 베두인족은 정말 척박한데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 이 예레미야로부터 지금 예레미야 35장부터 지금까지 2,500년이 지났는데 발전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요. 글쎄 뭐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우리도 그래 살자 그런 게 아니라 그 여호나답이 그 현자가 소유 때문에 존재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미련한 일 하지 말고 욕심이 없으면은 너희 섞여 사는 이 땅에서 우고하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소유 때문에 존재가 위태로워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장탄식을 해요. 여호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 말라. 그게 무슨 성경도 아니고 그 조상이 그 소유 때문에 존재가 위협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그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고스란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를 잡아 쪼개고 피를 흘려 세운 그런 언약도 어찌 그래 안 지키느냐. 예레미야 너 봤나? 하고 하나님의 탄식이야, 탄식.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와서 하는 말이 그 35장 19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느라 레갑의 아들이라고 다는 아니고 그 요나답에게서 그 요나답의 후손들이죠. 요나답은 죽었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자기 조상이 한 말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하면은 이렇게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은 얼마나 잘 지키고 얼마나 성실하겠냐. 그래서 그 뭐 예수 믿고 이런 거 아니고 사람들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 애무나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고 욕심이 없고. 여러분 욕심 때문에 모든 불행이 생기잖아요. 욕심. 제가 뭐 성경 강좌 때 가끔 지나가는 말로 욕심은 되게 세 가지다. 무엇이 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겠다. 그다음 뭘 하겠다, 뭘 가지겠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져요. 뭐 되겠다,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뭐 또 뭐가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되지도 못하면서 되겠다 하다가 낭패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뭐 되겠다는 것만 안 하니까 많이 자유해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가 됐다면은 반드시 노회장도 한번 하고 은퇴하는 게, 이거 못하면 이제, 지지나에 속하는 거예요. 나처럼. 나는 뭐 노회장 고서 시찰장도 안 해보고, 일단 감투라는 감투는 막 일부러 피해 다니고 이제, 그래서 노회를 한 번 가고 한 번 안 가고, 좀 그런 거 안 하려고. 나는 내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 하고 앉아있을 인내심이 없어. 그거 갔다 오면 나 또 싸울 거고, 뭐, 내가 노예 성실하면 반드시 싸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겠다면 해도요, 많이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겠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 내 사명으로 받은 일도 내가 못하면서 뭘 또 뭐 하겠다고 뭐 덤비고 나서고 할 일이 없는 거라. 그래서 뭘 가지겠다. 그래서 뭐 가지는 거,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이게 뭘 가진 게 많으면요, 신경 쓸 일이 자꾸 많아지고, 번거롭고 힘들어. 왜 우리가 호텔 방에 가면 그렇게 편안하냐? 아무것도 없어. 관리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단 며칠간이라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 자동차 안에 보니까요, 내 앉을 자리밖에 없어. 무슨, 대중국제 그 공구들이 어떻게 많은지, 어떤 데는 찾다가 한나절 다 가버려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뭘 가진다는 게, 이게 세상에 힘든 일이라, 사실은요. 그래서, 소유가 마땅히 적당해야지, 모자라면 또 문제가 불편하고, 너무 많아도 불편해요. 그렇게, 뭘 가지겠다는 욕심 하나 내려놓고, 뭘 하겠다는 덤비는 내 사명도 감당 못하면서 뭐 하겠다는 그것도 별로 유익이 없고, 또 뭐가 되겠다는 거, 이것도 하니까 이것도 인생을 불행해요. 경쟁 심리가 유발돼야 되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니야. 여러분, 여호나답 이야기를요,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뭘 되겠다, 뭘 하겠다, 뭘 가지겠다, 이런 세 가지만 좀 내려놓으면요, 굉장히 자유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쯤은요, 그런 자유,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뭘 가지는 것도 아니고, 뭘 하겠다고 막 그렇게 설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쯤은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자유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36장에는 역시 유다왕 여호야김 4년인데, 그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많은데, 야,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해가지고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런 모든 말을 기록하라. 예레미야가 그걸 기록을 계시받을 때마다 기록을 해놨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좀 부끄러운 내 삶을 놓고 일기를 써보니까 부끄러워서 일기를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안 쓰는 게 이제 습관이 돼버렸는데, 근데 돌아보면요, 내가 그때 그걸 왜 안 써놨지? 왜냐면 날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깨달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강의를 계속 하니까 안 잊혀지는데, 내용은 그걸 깨달았던 날, 이거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확 풀어졌던 날이 기억이 안 나요. 말라기가 확 풀어졌던 그 날짜를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둔필성총이라고 좀 어려운 말인데, 둔한 필기라도 기억력 좋은 것보다 훨씬 낫다. 엉성하게 써놔도 기억력보다 총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뭘 깨달은 날은요, 일기를 써놔요. 몇 년도 몇 며칠 날,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혹은 설교 듣다가, 토론하다가, 하다가 이런 놀라운, 내용을, 깨닫게 됐다. 이런 걸 좀 기록해 놓으면요, 나중에 혹 여러분 유명해가지고 자서전을 쓴다든지 할 때 필요한지 몰라요. 예레미야가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목적이 뭐냐면, 유다 족속이 말이야, 지금 마음이 지금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뭐 결심하고 다짐하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이 한다는 흔들흔들하고 그런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회를 엿보느냐. 저 사람은 오늘 회개하겠나 말겠나. 지금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흔들흔들 한다 하면 그걸 안 놓치려고 예레미야 지금이야 지금 써라. 지금 써가지고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바벨론 환경 그 애굽 환경 이런 주변 환경들이 변하면서 그 여호야김이 혹시 지금 마음이 오락가락 하니까 지금 가서 이걸 읽어주면 혹시 회개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말을 듣다가 어떤 변화가 시작될란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소유를 쫓아가느라고 그거 뭐 정신이 없어.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이런 거 잘 안 해. 소유를 쫓아가느라고. 그래서 그런 경쟁에 내몰리게 되면은요, 정상적인 생각으로 본정신을 돌아오기 거의 어렵습니다. 소유를 가지고 경쟁하는 세계. 아니면 뭐 진급을 놓고 경쟁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요, 절대 진실할 수가 없어요. 3절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그 악한 길에서 지금 돌이킬 듯 말 듯 돌이킬 듯 말 듯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내가 사할 마음이 있거든. 나는 하나님은요, 그 죄를 적발해가지고 벌 줄 마음만 먹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저 천벌받아 마땅한 놈들이 어떻게 회개하면 어떻게 좀 회개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죄를 사고 싶어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약간 흔들흔들 하는데 저 어떻게 좀 안 되나. 그때 마음을 돌이키면 용서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어 몸살나는 분이라. 벌 주려고 벼르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그런 말이 나와. 지금 지금 마음이 지금 왔다리 갔다 한다. 흔들흔들 한다. 너 지금 가서 한번 말해봐라. 사람 마음이요, 안 변하는 것 같아도 때로 흔들리고 변해요.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요, 열차를 타면요, 이래가지고 탄대기에 뭐 담아가지고 복도로 지나다니면서 사이다 있습니다, 콜라 있어요. 바카스가 있습니다. 먼저 잠 좀 자는데 시끄러 갔다가 젠장 그러면서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한 2, 30분도 안 되는데 배가 서로 고픈 거야. 빨리 안 오나? 얼마 전까지 잘 나오는데 긴장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았는데 조금 배가 고파니까 빨리 안 오는가 싶어 자꾸 기차 한 문에 사람이 나타나는 게 자꾸 보인다니까. 내가 그런 걸 경험해보고 그래 사람 마음 변하는 거다. 이런 사람이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안전하고 하면 회개를 또 잘 안 해. 때로는 불안하고 막 어렵고 막 위험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난다든지 뭐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든 이럴 때 또 회개가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게.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어밀세,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에. 큰 풍파 일어나는 게 세상줄을 끊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마음이 돌처럼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 그래도 흔들리고 할란가 이제 그런 틈을 본다네. 그 목적은 죄를 찾아가 벌리려고 벼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래가지고 회개하면은 내가 혹시 저 죄를 용서할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와요, 성경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며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해 그러되
나는 감금당해 있으니까 꼼짝을 못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와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에게 귀에도 낭독해 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거기에 악한 길을 떠날 듯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무려 선지자 예레미야 자기에게 명한 대로 여호와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이 낭독한다는 말이 서기관을 통해 가지고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지니까 그 관리들이 와가지고 너 이거 어떻게 기록한 거야? 왜냐하면 봐요. 지금이야 뭐 초등학생도 글을 쓸 수 있고 뭐 문서를 만들 수 있고 장문도 할 수 있고 한데 2500년 전 예레미야 때는요 전국적으로 글을 알고 있던 두루마리 책을 하나 작성할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은 그건 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 바룩이니까 글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니까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다시 말하면 그때만 해도 어떤 기록물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지식층이 개입해야 돼. 보통 사람이 아무나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냐 하니까 그 사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그분이 내게 구전으로 불러주는 걸 내가 받아서 적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읽어봤어요. 그래 그걸 예레미야하고 너는 절대 어디 나타나지 말고 너 예레미야 못 가면 갇혀 있어 어쩔 수 없어. 너는 숨어 있어라 해놓고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여후디라는 사람이 그 여호야김 왕 앞에 읽어줍니다. 때가 22절요. 때가 9월인데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고 그 겨울 궁전이니까 안에는요 그 불을 피운 화로 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후디가 3편 4편 이렇게 읽어주는 대로 소도 자그마한 면도칼로 가지고 그 살살 비해 가지고 화로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24절에 보면요 왕이나 그 신하들이 이 두려운 말씀을 듣고도 말이야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거나 하지 아니했고 또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와 함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해도 왕이 듣지 않고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 말씀 들은 적힌 그 두루마리 책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여기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달력을 9월 같은 우리 달력은 12월입니다. 3개월 늦게 가니까 12월 달이면 춥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을 이 여호야김 왕이 다 불살라 버렸는데 그러고 나서요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께서 야 여호야김 왕이 네가 불러준 거 다 불살라 버렸다. 그거 다시 써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예레미야가 다시 바룩을 불러가지고 다시 쓰게 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원래 처음에 기록된 게 아니고 기억을 더듬어서 그 네리야 아들 바룩이 새로 쓴 거예요. 새로 쓰다 보니까 기억이 완전치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뭐 거의 안 빠지고 썼다 손 치더라도 순서에 있어서 안 맞게 쓰는 게 많아. 앞에 일어난 일을 뒤에 쓰고 뒤에 일어난 일을 앞에 쓰는 게 있다고. 얼른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게 조금 보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야김 성경 불태운 사람의 시조가 됐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저주는요 네 아들들 중에서 다윗의 위에 앉을 사람이 영영이 없어진다 하고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했더라. 바룩은
그 기억력도 기억력이지만은 예레미야에게 아마 물어가면서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레미야도 아마 그 계시받았던 그 날짜하고 다 기억은 못하니까 기록한 게 불살라버리고 나니까 불러준 거나 내려야 될 바룩에 기억한 거나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그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거 외에도 뭐 몇몇 말씀을 더 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또 그 난리와 전쟁과 이런 불행한 일이 예언되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은 그때 잠깐이라도 어떤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죄를 적발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기만 하면요 용서하고 싶어서 틈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비록 이방인 중에서라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약속을 지키고 한 그런 레갑 자손들 중에 여호나답의 유훈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유의주시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35장을 처음 읽어 깨달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몇 년도인지 잘 모르지만은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 이 이야기를 그 강의 중에 했더니 어떤 대에 먹지 않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한 말, 그러므로 여호나답의 유훈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 앞에 끊어질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사람들이 설자가 여호나답의 유훈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여호와 앞에 설자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게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고 구원받겠다. 계속 그런 의인들이 계속 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언론 볼 때는 꼭 예수 믿고 세례받고 뭐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도장을 탁 찍어 놓고 나면요. 그 도장 바깥에 구원받는 또 많이 남아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르게.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은요, 아브람보다 더 먼저 살았던 사람 같은데,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들어가요. 노아, 다니엘, 욥. 그래서, 교회 밖에도 하나님께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물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듣고 회개하는 게 제일 지름길이요. 가장 확실한 길이고, 그렇긴 해요. 그러나, 구원론 하면요, 이거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 아벨이 예수님을 알긴 알간데? 또, 에녹이라든지 예수님 어떻게 알아요, 에녹이? 아브라함은, 노아는? 그 예수님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도자가 오기 전, 성경이 있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정직하게 살다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람, 예를 들어서 의인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런 사람들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손쳐도 아담의 자손이면 다 죄는 있는 거예요.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그러면 그 노아나 아브라함이 죄도 누가 담당하느냐? 예수님이 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에 살았던 후에 살았던 간에 예수님 전에 살았던 의인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의인들, 예수님 이후에 살았던 의인들, 정말 의인이 뭐냐? 에무나라 에무나, 성실한 사람들, 진실한, 충성된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건 틀림없어. 그거는 절대 누구도 흔들거나 옮기거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진정한 의인이라면은 그 의인, 죄가 없는 거 아니야.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죄가 예수님 피로서 구원받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 다녔다, 뭐 예수님 모르다, 성경도 몰랐다, 그럼 나 지옥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누가 그걸 듣고 가지고 막 인터넷 공간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서 그러면 노 목사가 교회밖에 구원이 있다 했다 막 그래가지고 또 한때 또 뭐 그냥 듣는 수준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해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요, 그 내 말을 부인하기 어려울 텐데. 근데 생각이 없어 그저 잘못 배운 때를 굳어버리면요, 그 강팍하게 되고 대화가 안 돼. 얘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굳어지지 않도록요, 항상 유연한 자세, 언제든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별로 공부도 안 해놓고 뭐 그새 굳어가지고 그러면요, 아주 또 경박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혹시 내가 지금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없을까? 내가 혹시 내가 인식한 게 잘못 인식된 건 없는가? 안 굳어지고 지금도 노력합니다. 왜냐면 나이 들으면 자꾸 굳어지거든요. 오늘은 36장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장 이후를 읽어보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리에갑 자손들 중에 여호나답의 유언을 지키는 그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한 번 말했는데 그들이 100년이 넘도록 또 그 150년 넘어섰는데 그대로 지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유의주시하고 보셨던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유대의 왕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면서 레갑 자손도 아니고 미디안 자손도 아니고 유다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데 성경책을 삭도로 베가지고 화롯불에 던져넣는 그런 내조적인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인식된 것 속에 잘못된 게 있으면 항상 말씀으로 씻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